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 1620년에서 1640년 약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이들은 적게는 2만 2천 명 그리고 많게는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처음에 두 대가 출발하려고 했지만 배 두 대 중에 한 대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시일을 상당히 늦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배가 이제 한 대만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메이플라워호는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타고 가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102명의 신도들 그리고 선원들 25명은 모두 기대에 차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미국에 도착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배는 곧잘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됐죠. 결국에는 이 풍랑과 또 여정 속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63일간의 고생 끝에 11월에 마침내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자그마치 5,4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번을 왔다 갔다 하고도 그것보다 더 많은 거리가 남는 그것만큼의 거리가 남는 그런 긴 곳이었죠. 마침내 자유의 땅으로 그들이 도착을 했지만 곧 겨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긴 여행도 힘들었는데 새로운 땅에서 또 처음 맞았던 이 겨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잔혹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괴혈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왔습니다. 봄을 맞았지만 하지만 이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서 남은 이들은 약 한 50명, 51명 정도였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겨우 지냈는데 이제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올 한 해는 과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땅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사실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오기 전에 이 청교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인디언들은 이미 영국인들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인들을 만나면서 전염병이 한번 쭉 돌았고 그것 때문에 이 인디언들이 그 땅을 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들이 왜 전염병을 겪게 되었는지 이유를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원적으로 보자면 딱히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식량을 가지고 그들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한 해가 지났을 때에 그해 11월에는 그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었겠죠. 이들이 지금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추수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기쁨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첫 수확을 한 후에 생존자 청교도 51명과 그리고 인디언 90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서경조 장로가 추수감사절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서경조 장로님, 교회도 세우고 많은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흥왕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제안을 한 것이죠. 이후에는 이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날을 이제 기념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뭐 11월 며칠로 할 것이냐 뭐 하다가 초반에는 평일에 했었대요. 뭐 수요일로 했다가 목요일로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에 확산이 됐을 때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에 하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그런 절기들을 명령을 합니다. 절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에 드리는 절기가 몇 가지가 있고 또 가을에 드리는 절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칠칠절 또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추수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맥추절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리맥자를 쓰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밀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추수할 때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나오죠. 바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수를 하면서 큰 이삭덩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추수를 하고 나면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있는, 또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서는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지만, 풍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성들만이 있는 집안들, 또 남편을 잃은 사람들, 또 아니면 자녀들만 있는 가정들, 아니면 노동력이 없는 어르신만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에서는 쉽사리 직업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정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전체에게 명령을 한 것이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도 보면 이 전통은 계속 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왔을 때 하루를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한, 한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 하루를 지내기에 거뜬히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하다는 표현은까지는 아니겠지만 거뜬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이삭들을 주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나그네들까지 배려해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수를 해서 일부분을 나눠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각자 도생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모두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집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그 대부분 중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국가의 구조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력이 약한 사람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의 구조가 그 방향으로,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특성상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를 지나고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기업의 CEO들과 말단 사원의 월급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줄어들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단 사원이 못 먹고 살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구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면목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삶의 질이 모두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장악하고 있고 소수만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땅이 없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 종으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청년들 역시도 내가 어떤 직업을 얻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살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누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환대하고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